저와 함께 4월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나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한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와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옆에 있는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심판하고 또 징계받고 망할 거라 그러고 이런 부정적이고 참 듣기 민망하고 거북한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심판 예언의 말씀이 표현이 다르고 방식은 다르지만 한 가지를 계속하여 강조하며 조심할 것을 경고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두로를 통해 시돈을 통해 그 앞에 나온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어떤 나라가 됐건 나중에 이제 29장부터 32장에는 애굽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애굽에 관한 예언에서도 똑같이 강조되는 것은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 불의를 자행하는 것 또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이제 두로에 관한 예언이 26장, 27장, 28장 계속 나오는데 오늘 28장은 특별히 두로 왕이 받을 심판과 두로 왕 배후에 있는 이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3세 뒤에 있는 바알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에스겔이 지금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8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마음이 교만해서 심지어 너 스스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야. 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처럼 내가 그런 신적인 존재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돌리지 않던 헤롯이 충에 걸려 충에 먹어 죽었다. 분명히 사도행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로 왕은 여롯바알 3세인데 그는 자기 스스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면 사탄이 쓰는 아주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주 조금씩 갑자기는 아니고 조금씩 교만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만이 저절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범죄하고 신라곤하기 전까지 그들이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 교만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28장에는 사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름답게 만들었고 굉장히 지혜롭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붙이는 흉패 12보석 가운데 9가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찌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원래 천사 중에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탄은 사탄이 된 겁니까?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로와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28장에서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렇게 왕래하는 것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면서 분주했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또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28장 17절,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골똘하게 사업 얘기만 생각만 한다든지 또는 뭐 연애만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그 자리를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며 함께 암송하는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 순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시험에 들고 바로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전립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망의 길인 교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두로 왕이 제법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역도 잘하고 상업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보니까 큰 지혜와 또 사업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물을 모았고 그 재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무역도 잘하고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이런 비즈니스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부유해지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두로 왕 여롯바알 3세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겸손의 자리가 아닌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결코 성도가 거룩과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패망시켜서 지옥으로 자기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사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탄에게도 임하지 않습니까? 자,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두로 왕 뒤에서 조종하는 여기 보면 바알이나 신으로 묘사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악독하고 교활하고 교만했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아까 두로 왕에는 뭐였죠? 내가 부유함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17절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만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제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과 선물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제 안에 무엇보다 성령님 늘 임재하셔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 이만하면 믿으면 좋아. 나는 정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 베드로도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어린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가 큰 소리 뻥뻥 쳤던 거 다 헛소리 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즐겨 부르며 은혜 받는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잊지 않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입술에 담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 왕이 사탄이 시돈이 받았던 이 심판, 이거 모든 것 다 뭡니까? 교만한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이제 28장 25절 이하에서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이
심판 신탁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왜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런 심판을 예언하시지? 왜 신탁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깔보던 나라들이 결국 다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라고 하는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신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저 악인은 저 죄인은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우리가 불만스러워질 그런 마음이 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받았고 포로로 끌려갔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수많은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이들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손에서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